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은서 목사님께서 제게 짧은 메시지 하나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장례식에 다녀와서요, 사죄하는 마음으로요. 무슨 내용인지 잘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혹시 잘 아는 분이 지난번에 88세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은 그분 자신이 실향민, 요즘 말로 하면 탈북민입니다. 그래요. 145태 때 넘어오셔도 탈북한 거죠. 그러면서 사진을 한 30장 보내셨는데 한 장만 봅니다. 탈북자 한성옥 42살, 김동진 6살 장례식입니다. 영국 방송은 이 탈북한 이 모자가 굶어 죽은 것을 보고 이렇게 한마디의 멘트를 남겼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걸까요? 도무지 문제가 풀리지 않고 점점 하나둘씩 더 많아지는 것에 대해 가슴이 아픈데, 어저께 반나절 내내 은사 목사님 보내신 그 메시지를 보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장례식에 다녀왔다는 그 말씀이 마음에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슬프기도 하고 또 한쪽으로는 분노가 치솟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굶어 죽을 수 있다는 말인가? 사실 머리가 까매지고 하얘지고, 썼던 걸 또 쓰고 지우고 지웠던 걸 또 쓰고, 아마 어제 그 마음 그대로 말씀을 전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마음을 삭히고 또 삭히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몇 번이고 털어내고 말씀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교황 이노센트 4세와 가톨릭 신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서로 대화한 얘기입니다. 그들의 성전 발코니에 있는데 세계 각국에서 모여오는 헌금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본 교황 이노센트 4세는 마음이 흡족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퀴나 선생 모십시오. 베드로 사도께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했는데 지금 교황청은 은과 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역시 정말 신학의 선생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교회는 은과 금은 있으나 못 걷는 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이나 얼마나 대형교회가 많아졌어요. 한 주일에 나오는 헌금만 해도 은행에 가서 지점을 내릴 정도로 그런데 굶어 죽는 탈북 이민 모자가 있다는 게 정말 저는 부끄러웠고요. 목사로서 부끄러웠고요. 눈물 나고요. 하나님,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는 신앙의 나라입니까? 언제부턴가 교회가 은과 금을 자랑하기 시작하니까, 은과 금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바른 얘기도 못해요. 더더욱이 잃어버린 게 뭡니까? 은과 금이 내게 있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가인 키엘케고르는 이런 뼈아픈 지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행하고 있다. 그들은 그 포도주를 다시 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오늘의 교회가 뭘 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돈에 대한, 성에 대한, 힘에 대한 그 태도를 보면 사람이 그 걸어온 길, 걷는 길과 갈 길이 보입니다. 리처드 포스터가 쓴 책 중에 Money, Sex and Power, 우리 말하면 돈, 성, 힘이죠. 이 세 가지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길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는 물론 한 가지 길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역사에 크게 두 가지 색깔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수도사들이 따랐던, 어떻게 보면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사막에 나가서 금식하고 금욕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는 퓨리탄들이 추구했던 그 삶, 어찌 보면 퓨리탄들이 추구했던 그 삶이 오늘의 자본주의의 가장 처음의 길을 열었던 것임을 우리가 알진데,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봅니다. 수도사들은 이런 사역을 했어요. 돈에 대해서는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고 청밀하게 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가난을 내 가난으로 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을 선택하며 살았어요. 돈이 많아지면 그리스도를 따른 일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성에 대해서는 유혹에 차서 넘치는 것이 아니라 정절을 지키는 것으로 그들은 추구했어요. 힘, 권력, 힘이 생기면 오만 부리지 않고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사는 것을 수도자들은 그렇게 서약하면서 그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그 수도원에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청교도들은요, 잘못하면 돈과 성과 힘이 파괴적으로 탐욕과 유혹과 오만으로 빠질까,
그것을 그들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해서 창조적인 것에서 사업에는 근면을, 결혼에는 성실함을, 정치는 질서를 놓고 가는 것이 청교도 정신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자본주의 혜택은 바로 이 청교도의 정신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겁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먼저 자기를 부인했던 수사들의 청빈과 청절과 복종 또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길을 따라갔던 겁니다. 요즘 차를 가다 보면 처음에는 저게 무슨 글자인가 라고 했던 범퍼에 붙은 스티커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글자를 영어를 이해할 때 HE까지는 이해하는데 저거 K자를 거꾸로 붙여놓은 건지 처음에 무슨 자인지 몰랐어요. 근데 곰곰이 하다 어느 날 문득 떠오르겠어요. He가 I보다 크다. 그래서 저 문자로 만든 거예요.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주 요한이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제가 이런 스티커를 한번 보면서 지금 내 안에 무엇이 흥하고 무엇이 쇠하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나의 현재 등식을 한번 저 세 가지에 엮어서 한번 했어요.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He가 그분이 매먼 재물보다 큰가? He가 성보다 더 큰가? He가 파워보다 더 큰가? 아니면 매몬이 주님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있나? 성이 주님보다 더 큰가? 파워가 주님보다 더 큰가? 하는 것을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등식 속에 보면 정말 주님이 이 모든 돈과 성과 힘보다 큽니까? 아니면 작습니까? 내 안에서 점점 끓고 이르고 있는 힘이 어느 것인지 한번 우리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냐 매몬이냐. 매몬의 종이 되면 나는 돈이 다루는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 나는 돈을 다루는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에게 나타난 말씀을 보면서 돈에 대한 저는 추적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구약에 나타난 그 말씀을 통해서 율법서와 예언서와 시가서를 통해서 그 돈에 관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가? 그 중에 하나 율법서인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누가 하나님께 뇌물을 바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라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뇌물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직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신 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분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이 말씀 그대로라면 아까 굶어 죽은 두 모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그런 죄를 백성 모두가, 교회 모두가 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여러분, 뇌물이라는 말을 재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재물이라는 게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요,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먹으려면 좀 작작 먹지. 그렇게까지 먹어야 되는 겁니까? 그게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말이 안 나와. 근데 그런 일이, 여러분, 우리가 예언자의 첫사람이요 사사의 마지막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사무엘에게서 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고 평생을 하나님께 바친 나실인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데,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사무엘이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는데,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에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판결하였다. 여러분, 사사라고 하면 요즘 말로 하면 대법관입니다. 지금 대법관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돈벌이에 정신이 팔려서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했다. 끝난 거죠. 끝난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야, 아버지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한들 그 아들들이 그 믿음을 그대로 따라 사느냐? 그것도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각자가 믿음에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어떤 신앙을 갖고 사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깊이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벌이에 정신 팔고 돈에 미쳐서 살면 사람이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놓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7절에 보면,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아, 우리 아까 박정로님 조국을 조국이라 부르지 못한다는 그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픈가요? 그 이름을 바꾸라고 그러세요.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그가 아무리 한국의 최고의 법대를 나왔다 할지라도 그가 돈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음이 병들었다는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붙잡고 계시는가? 이사야 33장에 보면 의롭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권세를 부려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는 일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 살인자의 음모에 귀를 막는 사람, 악을 꾀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 눈을 감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산다. 하나님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 학자들이 가진 위선, 그 위선이 뭡니까? 탐욕과
오만이. 그걸 시작하셨어요. 겉과 속이 다른 기득 권력자들의 탐욕과 오만, 위선과 독선, 독식과 독점, 이러한 독서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치명적인가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재물에 관련한 독특한 두 가지 비유를 오늘 누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전반에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요, 후반에는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제가 본문을 전체를 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의한 청지기에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이해 드리게 하여라.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 보세요. 뭐가 나왔어요?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드리게 하여라는 말이, 여러분 이 말이 이 땅에서 이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땅이 무슨 영원한 처소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이하여 드리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내일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크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돈 자체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달리 말하면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은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 하고 돈을 꾹꾹 삼키면서 자기들의 부유함을 스스로 자랑하면서 내가 이만한 가치가 있는데, 내가 이만한 자리에 있는데, 내가 이만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데 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혐오스럽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 다음 패러그래프에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근데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혔다. 부자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이게 너무 섬찟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도 지옥이 보이고 지옥에서도 천국이 보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서로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서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 다음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부자가 하셔야 됩니다. 제 형제 다섯인데 제발 아브라함에게 부탁해서 사람을 보내서 제발 이곳에 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문제가 뭡니까? 재물입니까?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모든 걸 얘기할 때 마치 재물이, 돈이 더 중요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비유 속에서 그게 아니다. 예수님 관심 안 진 것은 지금 내 영혼의 문제예요. 내 사람됨의 문제예요. 이곳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다음에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를 결정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은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주신 답을 따라 살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답을 다 주셨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답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그 일 모릅니까? 몰라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에요. 해답이 분명히 나와 있어.
아마 여러분의 시험지를 펴고서 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셨는가요?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가요? 쓰라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금방 답을 다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살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에 한 예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이고 율법을 공부하는 율법학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느냐?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눈여겨보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청년이 뭐 때문에 왔습니까? 무슨 질문을 했죠?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이 청년의 어프로치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찾으려면 네가 있는 거 다 팔고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자 이 청년은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국에서 종종 무슨 공직자들이 무슨 어려움 딱 생기면 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거를 살짝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좀 덜 먹고 좀 나눠주며 살면 뭐가 잘못됩니까? 여러분, 독식이란 말은 독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독차지란 말은 독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독이 누구한테 번지는 겁니까? 자기에게 치명타가 된다는 것을 왜 잊고 산다는 말입니까?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문제죠. 그렇죠? 영원한 생명, 구원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맨몬을 신으로 섬기지 말아라. 맨몬에게 매여 노예로 살지 말아라. 나의 모든 재정적인 결정이 나의 현재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내가 지금 재정에 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는 것이 내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예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재물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재물들은 이 세상에서만 쓸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달할 최종 종착지에서는 무용지물이 돈이요 재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린다라고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여전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돈을 사랑함 없이 살해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을 댈 수 있으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자리에서 물러날 청지기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청지기 자리에서 물러날 때가 올 것입니다. 나사로도, 거지도, 부자도, 엄청나게 많은 가진 그 사람도 결국은 최종 정착지로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가야 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잃을 때, 그렇죠? 나의 모든 것을 잃을 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할 때 누가 나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놓고 갈 때 나를 맞이해 주실 분은 내가 지금까지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이 나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이거 부족해요, 저거 부족해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나를 맞이할 그리스도가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는 깊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돈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맞이할 그분이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깊이 하는 것 이외에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의 선한 일을 가능한 한 많이 하십시오. 정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 못 쓰고 남겨놓고 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62이 됐습니다. 살면서 사선을 넘은 경우가 있었었는데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 참 늘 덤으로 산다는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벌써 몇 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수술을 받으러 들어갈 때,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혹시 수술해서 못 깨나면 그럼 어디 가야죠? 최종 정착치료 그냥 직행하는 거잖아요.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제가 썼던 유서가 있습니다. 제가 생일을 맞이해서 이번에는 그걸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여러분 주보에 올려놨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으로 썼던 겁니다. 제가 썼으니 제가 읽어야 드리는 게 마땅하여서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내가 만일 당신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일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당신과 원하는 결과가 달랐을 뿐입니다. 나의 떠남이 이르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보다 더 나의 기한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떠남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를 가장 이해해 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그분의 품에 쉬고 있습니다. 이별의 인사를 못했다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대하여 빚을 진 것은 없습니다. 만일 빚이 있다면 사랑의 빚일 뿐, 그것은 그분께서 당신의 생애 동안 갚아 주실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그 어느 것도 남기지 마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나의 몸은
세상을 위해 빌린 것일 뿐, 또한 이 몸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일 뿐, 그러하기에 나는 이 몸을 이 세상에 돌려주고 가고자 합니다. 먼저 나의 상한 오른쪽 눈은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한 어린이에게, 나의 심장은 한 번도 운동장에서 뛰어보지 못한 청소년에게, 나의 신장은 한 번도 사랑을 해보지 못한 젊은이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가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으니 연약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무엇을 더 줄 수 있다면 더 나누어 주십시오. 나의 몸을 더 가를 수 있다면 더 가르게 해주십시오. 수련이들의 몸의 구조와 더불어 신비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은 이들이 생각납니다. 먼저는 어떤 처지에서도 믿고 함께 길을 걸어온 이들입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처지에서 생각해 준 이들입니다. 자신의 것을 쪼개어 나눠준 이들입니다. 내가 그들의 이름을 적지 않아도 그들 자신은 압니다. 그 이름을 이곳에 적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치아가 하나님의 상보다 클 수 없습니다. 더 사랑하고 싶었으나 더 사랑하지 못하고 떠남이 단지 아쉽지만, 나를 기쁜 마음으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그분 앞으로 갑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나의 자격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당신 곁으로 돌아온다고 하여도 나에게 주신 이 마음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부르심을 따라갈 것이기에 지체된다고 내 마음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제 적었는지 이제 그 기억조차도 일자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 살았던 삶이 얼마나 숨가쁘게 살아왔는가 저도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꺼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 마음 주셨던 것 잃지 않고 하나님,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듯 나도 주님만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언제나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매몬을 택할 것이냐. 매몬을 택하면 필시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택하려면 필시 또한 가는 길은 다른 그 한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길이 없어요.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 그분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알면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쓰고 하나님 부르시되 떠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젠가 저도 다 내려놓고 가야 할 때가 오는데, 그때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것 생각하시면서 나를 위해 준비해주고 계신 주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한순간순간이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뛰는 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